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고대 숙기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았습니다. 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주님을 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홀로 있을 때를 알려줄 수 있는 내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자가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짜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야 할 예수라는 사람이요 라고 이미 신호를 다 짜놓고 예수님께 아무 일도 없는 듯 다가와서 주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근한 인사인 것 같지만 그 인사 뒤에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놀라운 음모와 계략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왜 주님께 입맞추려고 하는지, 왜 인사하라고 오는지, 이것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군호를 짠 신호라는 것조차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유다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을 잡는 그들의 손에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5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입맞추려 다가올 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친구여 라고 여전히 친근하게 불러주십니다. 친구라는 뜻은 동역자라는 뜻이죠. 근데 여전히 유다를 배신을 하는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로 주님은 친근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순순히 자신을 그들의 손에 내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온 것임을 알고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위협적인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어떤 치명적인 제자의 배신 그리고 위협적인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성경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경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주님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의탁할 존재들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식사 도중에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요. 이것은 유다를 향한 경고죠. 이것은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셨기에 안타까워서 그가 악을 멈추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고면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분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신뢰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입맞춤을 가장하여 예수님을 넘기려는 유다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동역자다, 친구다 라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를 만약에 주께서 신뢰했다면 그에게 배신감과 또 그에게 향하는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주님께서도 분명히 가지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온전한 순종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신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잡으려는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52절 말씀 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그리고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이길 힘과 권세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정당방위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칼과 몽둥이로 무장했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한 이 행동은 사실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한 사람의 길을 고쳐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유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신 이유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이 주께서 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주님께서 아무 힘이 없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의 뒤에는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고 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칼을 휘둘러서 당장 이기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사용한다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셨지만 그때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워했었지만 주님은 두려움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때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결박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되셨을 때 십자가 때가 되셨을 때는 역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순순히 그들에게 내어 주시고 그 고난의 잔을 순순히 기꺼이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님은 그때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때를 따라 결박을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때 오히려 제자들은 저항하며 칼을 휘두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실 때 하나됨과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발행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따지며 다투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들은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아버지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울어할 때 우는 것이 또 웃어할 때 웃는 것이 때를 따라 반응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봄으로 승리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손으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한 주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